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제51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지라였으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은 새벽 동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이 장사된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옮겼을 때에 그 일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 희한한 말을 하죠. 그들은 한편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는 했는데 부활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말합니다. 사흘째 되기까지는 사흘 후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사흘째 되기는 날까지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고는 부활했다라는 소문을 낼지 모릅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허락을 하죠. 너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래서 많은 경비병들을 두었습니다. 무덤 입구에 인봉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무덤을 힘대로 굳게 지켰습니다. 그러니 이 경비병들이 지난 밤과 이 새벽 아침까지 무덤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의 목격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에 갔을 때 사건은 이미 벌어져 있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고 주님의 천사가 돌을 굴러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고 그 옷이 천상의 빛으로 눈과 같이 희었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경비병들이 어땠습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요.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말에 사색이 되어 벌벌 떠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여인들도 이 지진과 함께 벌어진 기억 사건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요. 이때 천사의 말이 있습니다.
5절,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운 것을 보라. 아멘. 무덤이 비어있다. 주님은 이미 살아나셨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말씀하신 대로 공생애 때 말씀하시고 예고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경비병들이 바로 그 첫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런 걸 아이러니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나신 사실을 목격한 경비병들이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무지한 자들은 예수의 부활 사실을 은폐합니다. 왜곡하여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그러나 이 거짓 소문조차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음 주일에 그 내용을 다루면서 부활의 역사적 증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병사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하려고 달려가는 순간, 마치 도망치듯이 달려가는 순간 동시에 또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이들은 천사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여인들이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갑니다. 한 부류는 대제사장 악한 세력을 향해,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여인들이 달려가는 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여인들을 만나주십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말씀에 보면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못 박히셨던 그 발을 뜻합니다. 이후에 도마에게 보여주실 것처럼 아직 못 박힌 자국이 남아있는 손, 그리고 옆구리, 그리고 지금 이 여인들이 만지는 그 발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을 때 죽고 계시는 그 장면을 이 여인들은 그대로 지켜보고 있던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돌멩이 하나 들어 던질 수도 없었습니다.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찌해 볼 수 없었던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주님은 이 여인들에게 샬롬이라는 말로 인사하며 찾아오십니다.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참 귀한 말씀을 하시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참으로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줄거리 속에서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할 세 가지 요점을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부활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성주의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지난 모든 역사 속에서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논증도 있고 서적들도 있고요. 세상에선 일단 안 믿고 보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얘기, 허구라는 것입니다. 경비병들의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그들이 모의를 내서 이것이 거짓이라는 소문을 내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소문을 내라. 그러나 그들의 모든 시도는 헛수고였습니다. 주님은 이미 이 병사들에게 목격이 되었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제자들, 그 후에 사도 바울, 수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순교를 무릅쓰고 순교를 각오하고 전파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았다. 우리는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주님 사신 분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우리가 그를 보고 듣고 배웠다. 고로 주님을 믿으라. 이것이 제자들의 복음 전파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부활 사건을 경험한 증인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은 지식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데이터도 아닙니다. 부활은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이 부활이 사건으로 기억되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아로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부활은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함께 합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또한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주님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생이 우리의 바베들 찬양대의 귀한 찬양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의 문체는, 사도 바울의 문체는 아주 단정합니다. 일으킬 것이다 아니고요, 일으키셨다, 완료형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 또 말씀합니다. 앉혀주셨다.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 하늘 보좌에 우리의 영혼을 앉혀주셨다. 그 자리를 예비해 두셨다는 말입니다. 고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하늘에 이르게 되는 영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에 따라서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이미 앉혀진 자로서 소망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은 또 한 번의 부르심입니다. 부활은 사건이요, 부활은 소망이며 부활은 또 한 번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미숙한 행동들을 했습니까? 얼마나 무지한 말들을 했습니까? 또 얼마나 철없는 다툼들도 했습니까?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도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그토록 두려움과 슬픔과 고민에 잠겨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고 그 눈물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떨어지도록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었단 말입니다. 나를 위해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실 때 주님이 섭섭하시고
답답하시고 괘씸해 하실 만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중에서도 이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미천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중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영어 성경에 잘 썼다 그랬죠? Let us go. Let us, 우리 함께 가자. 이 미천한 제자들을 여전히 미천하지만 우리라고 불러주시며 귀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주 특별한 호칭을 주시죠. 내 형제들에게, 10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이들은 얼마 전 주님을 다 떠났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들을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내 형제, 나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를 또 대신하여 갈릴리로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줄 나의 소중한 혈육과 같은 형제, 자매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형제로, 자매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활이 사건이었고 주님의 부활이 소망이라고 믿는 이들에게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시며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사건으로 체험하고 나가서 부활을 살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음으로 인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고 부활 사건, 부활 소망으로 하늘에 앉혀진 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 다 함께 읽으며 한 마음으로 한번 잠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큰 사랑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붙들고 형제 자매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베델 찬양대 찬양을 함께 하십니다.